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다시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주간 동안 드린 말씀 가운데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죄의 근본 문제는 성경에 수많은 죄의 개념들이 있지만 죄의 근본 문제는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본성의 타락이 죄의 본질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는 우리의 죄의 행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속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이 속량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의 본성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도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류가 이렇게 죄의 고난 가운데 생로병사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병으로든 사고로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그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었고,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호흡을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고 그 영원한 호흡, 생명의 소망, 영생의 얻을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호소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내 가슴에 고통을 주고 떠난 내 자식들아,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겠다. 온 우주의 몇십억 분의 1이 아니라 너 하나가 마치 온 우주인 것처럼 존재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죄로 말미암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간절한 성령의 그리스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회개하라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는 것이다?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다친 마음을 그분이 강제적으로 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하는 선택의 문제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들에게 끝없이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을 터이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신발도 신지 않고 가서 맞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누구든 불문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은 내가 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것이며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거룩한 성령의 초청에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속죄의 공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힘 믿고 내 주먹 믿고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거절하는 죄, 그걸 바로 성경은 인자의 죄도 인자를 향한 거역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향한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하늘 정부를 반역하고 이제 타락하게 되고 하늘부터 쫓겨나고, 그 루스벨에게 동조했던 하늘천사 3분의 1이 하늘부터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사탄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천사장 루스벨이 언제 사탄이 되었는가? 천사장의 자리에서 언제 그가 사탄이 되었는가?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루스벨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의 정신이 들고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스벨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음성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이 처음에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 처음에 반역했을 때 그가 그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가 사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아오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서 비로소 루스벨이 사단이 되었다라고 여기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다.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이리하여 루스벨은 사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재림교회에서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인간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선악간의 선과 악 사이에 큰 쟁투다 해서 대쟁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림교회는 태초부터 있었던 선악간의 대쟁투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있을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 대하여 예언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응답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두 마음 사이에 늘 우리는 갈등하며 고민하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자꾸자꾸 죄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중력이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티코의 중력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우리를 점점점 깊은 수렁텅이 아래 빠뜨린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안식일 교회를 가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교회 가서 드릴 헌금 주세요. 그날따라 엄마가 웬일인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아들아 하나는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하나는 너 용돈 해라 해지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 사 먹어. 이 아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오늘 엄마가 웬일이지 나에게 용돈을 500원짜리를 2개나 주셨네. 그래서 우리 마치 이런 노래처럼 맑은 안식일로 한 작은 소년이 산과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하는 노래처럼 정말 기뻐서 이 아이가 교회를 가는 길에 개울을 건너가는데 징검다리 하나씩 건너가다가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물속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순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코 헌금할 돈이 빠졌네 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본성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야 오늘 월드컵 결승하는 날인데 교회 가는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갈 것인가 월드컵 결승을 볼 것인가. 그것도 한일전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비 오는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엔 두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인자를 거역한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을 거역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법정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날 베드로가 그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체포된 뒤를 쫓아가다가 예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서늘했던 그 저녁, 지나가던 비자 하나가 종 하나가 너 예수와 한당이지 그러자마자 본능적으로 그의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육신이 약함으로 죄의 법이 즉각적으로 발동하는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두 번째 너 예수와 한당이지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세 번째 너 예수와 한당이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로되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떨어졌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그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시대 소망에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자를 부인하는 음성이 새벽녘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예수님의 귓전에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그때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성경은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밖이 어딘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정신없이 그곳을 떠나서 어둠을 헤치고 가다 보니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곳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장소에 가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돌이키라라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했지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바로 이어지는 바로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에 넘어가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실자마자 마치 대비라도 하듯이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서부터 5절에 대하여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다는 대표적으로 성령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한 명 한 명의 제자들 앞으로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마지막 그 세종 예식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나랑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유다에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잠시 후에 유다가 팔 걸 알기 때문에 너의 발은 패스, 그 다음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유다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 사랑에 강권하시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때 비로소 그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돌이키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해서 그의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 것,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도 용서할 수 없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고 하면 창세로부터 이미 용서해 놓으신 것을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의 구약, 예를 들어서 4,000년의 역사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용서를 받습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 구약의 4,000년의 역사도 역시 용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이전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이미 가죽옷을 입히실 때 여러분 로마서에는 그걸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범죄가 이르러 오고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 것처럼 아담의 옆구리에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 모든 인류가 이미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아담의 옆구리에 태어날 모든 인류들에게는 속죄의 공로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죄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 창세로부터 준비된 어린 양의 속죄의 공로가 자기의 것으로 주장돼서 용서받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놓으신 것을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속죄의 공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걸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길 좋아하는데,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저 필리핀 보홀이라고 하는 섬으로 놀러를 갔는데 바다 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꽤 어렸을 때 이 수경을 쓰고 고개를 이 물 아래다가 집어넣지를 못해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가족들이 와서 놀러 가자 해서 똑같은 곳을 다시 한번 가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2달 전부터 저희 둘째 아이를 수경을 쓰고 고개를 아래로 넣는 연습을 수영장을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D-Day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 보홀섬을 다시 놀러 가고 정말로 가장 이 튜브에다 이 아이를 싣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바다 쪽으로 이제 데리고 살짝 나가서, 영준아, 엄마 아빠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 있지? 고개를 이제 숙여, 그리고 네 눈을 뜨고 바다 밑을 보면 돼. 엄마 아빠 걱정 말아요. 내가 누군데요? 나를 아직도 애로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바다 밑을 본 순간 우와 하다가 물을 먹었어요. 바다 밑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겁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고개를 물속에 넣고 눈을 열고 그 아름다움을 자기의 뇌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도 바다 밑에 아름다움은 존재했나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다 밑에 아름다움이 존재해도 그것을 내가 눈을 뜨고 나의 뇌로 받아들여서 내 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다 밑에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건가요? 같은 것입니다. 아담에게 씌워진 그 가죽옷,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의 효력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용서에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네 분에게는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속죄의 은혜가 누구의 것이 된 것입니까? 네 분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의인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죄인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다 두신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간합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는 그 죽음은 성경적인 엄격한 의미에서는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아담의 옆구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인들도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 번의 죽음은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은 우리가 당치 않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가 소멸되는 둘째 사망은 여러분께서 죄를 지어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이미 다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함이요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둘째 사망 불못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번 안에도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 놓기에 세상살이에만 바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어리석인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번 한 주간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노크하기를 성령께서 원하셨어요. 아직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깊이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나아갈 길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들 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점점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의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귀로 듣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지구 곳곳의 재앙 수준의 사건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들, 대기오염, 해양오염, 거짓 선지자, 사랑이 식어짐, 전쟁 등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럴 때 우리들에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특징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이 1999년 10월 22일 휴거 사건과 같은 오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가까울 때에 사단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까지도 흉내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몇 가지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떤 그냥 상징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젠 그 같은 방법으로 그분이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변할 수 없는 두 번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비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 사람들이 각인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때는 귀머거리들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맹인들의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날 그 아침, 우리가 감격스럽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날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초림 때는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온 우주의 창조주의 영광으로 천만천사 대동하시고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께서 직접 호명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첫째 부활의 자리에,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안식일이라도 제때 끝내려고 제가 무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IRS에서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지대인 임팔이라고 하는 산악 마을로 전도회를 갔습니다. 먼저 인도 캘커타로 가서 그곳에서 국내 비행기를 타고 여기 임팔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갔는데, 공항에 내려서 저희들의 선교지까지는 차로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계속 올라가야만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1960년, 70년 한 그때 정도의 생활 수준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인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는 인도 지역입니다. 국경지대긴 하지만 인도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몽골리안 계통의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지만 이 산에 수만 명이 사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여기 이빨을 허옇게 내놓고 있는 사람이 저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주민들이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외국인은 함께 선교행을 갔던 미국 사람인 친구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이 이영만리 한 번도 가볼 수도 없는 이 지역에도, 여러분 박수 칠 준비하고 들으세요. 거기에도 삼육학교가 있어요. 이게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저희 삼육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인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메인 종교가 힌두교인데, 이 지역은 기독교인데 가장 교세가 센 종교는 캐톨릭이고, 두 번째 교세가 센 교단이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마다 전부 다 한국에서 수입해온 중고 가방들이에요. 동성 미술 놀이방, 노엘 유치원, 뭐 이런 가방들을 들고 다니면서 마치 우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듯이 나는 한국 가방을 들고 다닌다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전기도 안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가 발전을 돌리면서 전기가 들어오면 그들이 비디오를 보는데 한국 드라마를 엄청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한국 사람을 처음 본대요, 실제로. 그러면서 뭐 저보고 비를 아니에요. Do you know rain? 그래서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아냐고 하는 말이, 이 지역에 비라고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나? 여기 노아홍수 이전의 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가수 비를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유행했던 드라마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첫날 이곳을 한 3-4시간 차로 올라가면서 정말 이상한 장면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분이 머리에다 이게 끈이 있고 뒤에는 바구니가 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하고 올라가는데, 옆에 계신 분이 남자분인데 이분은 한 2-3m 뒤에 떨어져서 팔찜을 뒤로 쥐고 이렇게 강아지 마냥 와이프를 졸랑졸랑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가 이 두 분들 세워놓고 사진 찍은 게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 수도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하루에 2번씩 심리 밖에서 물을 양동이에다가 떠다가 나릅니다, 집으로. 이거 보세요. 등어리에다가 저렇게 물통을 메고 머리다 메고 가는데, 남자가 이런 걸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 있는 동안 전부 다 여자가 있어. 제가 하도 궁금해서 거기 교회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동네는 왜 힘든 일은 전부 다 여자하고 남자는 그네를 타면서 그렇게 덜렁덜렁 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자기들의 전통인데 왜 그러냐면, 오래전부터 전쟁이 발발하면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들이 온 살림을 도맡아 하던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유래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결혼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야, 이 나라 이 지방 사람들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집사람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있어야 전쟁의 우위를 지니니 그 산 꼭대기에 수킬로에 걸쳐서 마을이 형성된 게 바로 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전도지를 돌리면서 다니다가 결혼식을 봤는데, 가운데가 신부고 양쪽이 들러리인데, 여기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서로 영어로 했는데, 한 번은 그 결혼식을 끝까지 쫓아갔더니 이 앞에 보이는 남자분이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여기는 아들이 결혼하면 아버지가 자기의 집을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환영을 하면서 뭐 하나를 주는데 뭐를 주냐면 바구니를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공동 우물이 있는데 이런 펌프식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모세라고 하는 그 미국 친구와 함께 이 앞을 지나가다가 이 아주머니에게 전도에 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잠시 이 아주머니와 일을 했는데, 아주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펌프질을 잠시 멈추더니 굽어진 허리를 숙이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힘들지 않냐고요? 힘들죠. 한국 드라마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더만. 뭐 드라마에 보면 뭐 쇼핑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쇼핑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손을 보여주는데 손에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을 일만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전도해 온 걸 마을이 좁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나서 다 알아요. 목사님,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때로는 아침에 눈 뜨면 일해야 되고 저녁에 잘 때까지 온통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이 일은 내가 땅속에 묻혀야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도 제가 견디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문이 닳아질 정도로 낡은 손가락을 힘겹게 허리를 펴면서 어느 한쪽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는데 그 미국인 친구와 저의 시선이 닿았는데 그분의 손가락 끝에는 이런 편말이 있었어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 곧 오십니다. 2억 마일이 떨어진 그곳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도 똑같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인으로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픈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남들이 뭐라 해도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 끝까지 가십시오. 때로 넘어져도 설령 가다가 죽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는 첫째 부활의 참여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세우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망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잠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의 흐트러진 머리를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정한 금관을 씌우시고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분에 의해 두루마리를 입히시면서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태초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